할렐루야. 네, 오늘도 2월 마지막 주 또 월요일 중보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설 명절들은 잘 보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희들에게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갈 길이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2월 달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3월 달에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많은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각 부서별로 또 계약하시는 그런 부서도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나가며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대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올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렸고 주님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이제 주님이 하실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반석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니 수많은 풍파가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월요 정보로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나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힘으로 공급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한두 개 정도는 이런 기도 제목은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으면서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식이 없어서
정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99세의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낮이라서요 아주 뜨거운 시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는 보통 그늘진 곳에서 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중동이라고 하니까 아주 더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잠을 청할 수 있는, 낮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온도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여느 때처럼 낮의 더위를 피해서 장막 문 안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천사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는지 아마 벗은발로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죠.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대청소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에서 신방을 갔다가 오니까 마치 신방을 딱 끝나고 돌아오는 찰나에 문 앞에서 그 가정의 아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져요. 목사님이 오는데도 아마 여러분들은 집을 아주 반짝반짝 광내며 깨끗하게 치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좀 같이 있어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나 어르신들에게 문고리 신방을 잠깐 갔었는데 문만 열어주시면 돼요 이랬는데 굳이 문을 다 열고 들어오라고 목사님이 그냥 갈 수 없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30분, 1시간 은혜로운 신방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집에 좀 계십시오. 그리고 그 발을 씻겨드리고 뭘 했다고 하죠? 성경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 고기, 소고기는 우리가 자주 드실 겁니다. 근데 송아지 고기는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드셔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 고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아주 연합니다. 저도 먹어본 적은 잘 없습니다. 듣기로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귀하고 값비싼 이 송아지 고기로 지금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과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건데 내 안에 사라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너한테 다시금 내가 올 건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된 사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막 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웃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속으로 웃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웃음의 의미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더 이상 희망과 기쁨이 없는 늙은 여인 사라가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은 허탈한 웃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라가 정말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웃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속으로, 혼자서 마음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은요, 지금 속으로 말하고 있는 사라의 그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너희 속에 있는, 지금 나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민과 아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속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는지 묻고,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요, 어떻게 보면 사라에게 묻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부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14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굳히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다시 한번 약속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내가 능력이 없냐? 야, 그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라. 내가 능력이 없는 것 아니지 않냐고. 나는 능치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때가 이르게 되면,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딱 정확히 1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요, 현실 앞에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그 눈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식에 대한 약속이죠.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민족이 많아지게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너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은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99세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고 지금 흐른 시간이 몇 년이죠? 24년이 흘렀습니다. 24년의 시간,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24년이 흘러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금 바로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오실 때마다 이건 거의 희망 고문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매번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만나 주실 때마다 아들이 있을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에 사라가 웃고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똑같은 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일 것이다.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이들이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자 사라는 그 당시 대리 출산, 자신의 몸종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방법에 동의하고 함께 그것을 행합니다. 바로 현실 앞에서 믿음이 떨어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헛웃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세운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현실적으로 기다리는 것은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간절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난임으로 인하여서 1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받으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0년이 지나고 그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7년이 지났어요. 총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뭔가 폄하하거나 그들을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 7년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저희는 10년 동안 난임 가정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은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은 집사님 우리 함께 또 열심히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7년이 지나니까요, 저도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때를 기다립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그 기다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 또한 힘든 시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또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도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타협하는 것이 옳은 판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보이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오늘 찬양도 우리가 했잖아요. 네. 베드로뿐이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오랜 시간 동안 물 위를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지게 됩니까?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자 무서움이 다가오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을 현실이라는 것에 우리가 바라보며 그 시선을 현실에 고정하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현실의 문제들 앞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내가 인내해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말이 24년이지 이건 그냥 잊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을 하시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그냥 조용히 침묵하시며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몸으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들은요, 18장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들입니다. 24년 전 시작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매번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끈질긴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확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세운 방식과 내가 세운 계획들이 마음 편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방식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짓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확증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마치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와 기한도 모르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과 방식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지으며 살아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라도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시끄러운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요, 반드시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은요, 절대적으로 조용하며 어떠한 마찰과 소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바람을 갖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기도로 올리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 내 방식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인내의 연단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그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은 창세기 21장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았다라는 사실도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시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들을 돌보고 말씀이 그들을 행하게 하셨고 말씀이 그들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을까? 왜 25년 동안 이들을 기다리게 했을까? 그 기간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이 연약해지는 시기를 거쳐가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기다리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늙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되심, 철저하게 인간적인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신들도 포기하고 육체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지만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제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와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인분의 권유로 인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분들이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누나의 말 한마디, 엄마, 아빠,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 온 식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2015년쯤에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저희 큰 누나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 모두 기도하면서 그렇게 30년 동안 이제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누나가 완치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지만 사실 제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누나의 완치 판정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정말?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30년 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한 명 한 명씩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맞았고 가족 모두 아픈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고 은혜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됨이 증명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불가능하다 단정 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바라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언젠가 증명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의 헛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웃음을 받는 자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시고 또 합당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분명히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 들고 주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현실 앞에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뜨길 원하오니 그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겨내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시기에 구주의 기한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여전히 현실의 눈앞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작아지며 내 믿음이 주님 정말 주눅들어 힘들어하는 시기에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함께 믿음의 눈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15교구 무명의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딸의 결혼 믿음 성품 성격 좋은 배우자와 속히 결혼하게 하시고 주님, 딸 몸에 있는 병들이 수술하지 않고 싹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딸아이의 직장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직장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희 가정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서 남편 주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성결하고 성실하며 거룩히 근무할 수 있는 직장에서 낮에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속히 주어져서 주님 안에서 좋은 남편과 아빠와 가장으로 책임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래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손녀 로아가 수술 이후 잘 회복 중에 있는데 요즘 미세한 혈변과 알부민 수치가 높아 내일 또 병원에서 검사 받으러 갑니다. 정확한 검사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로아 손녀가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로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교구 박남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유솜 권사님 남편 이세묵 집사님 혀암으로 인해서 오늘 8시 30분부터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전이가 되어서 큰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수술 잘 받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 그 몸 가운데 성령의 불로 모든 암세포가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 기도 제목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박남희 권사님의 기도 제목들, 이재래 권사님의 기도 제목들, 무멍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건강의 육체의 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교구 일혜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손녀 원아가 아직 항암 6차 치료가 남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잘 받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마음이 무거운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원아를 도와주시옵소서. 19교구 김기순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수술하려고 여러가지 검사 중에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병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원하오니 그리고 계획하였던 부인과 수술을 오늘 11시에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니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기도 제목입니다. 23기 사형리 모집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4교구 안애임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심장 이식 후 복용 중인 면역 억제제의 영향으로 면역이 없어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면역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서용석 집사 당뇨 환자로 작년 11월에 오른쪽 어깨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수술 부위에 세균 감염으로 염증 감염이 생겨 19일날 세균 검사하고 다음 주에 결과 나옵니다. 인공관절까지 세균 감염이 되면 염증 치료 위에 인공관절 수술을 다시 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에 세균 감염이 없게 하시고 염증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만나는 그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원아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김기순 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형리 하나님 모집 중에 있사오니 많은 사람들 참석하고 심장 이식 후에 하나님 면역력에 어려움이 있는 아내임 집사님의 기도 제목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영석 집사님 하나님 세균 감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8교구 김미숙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큰딸 예은이 태중의 쌍둥이를 임신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엄마의 뱃속에서 잘 있다가 쌍둥이들이 건강하게 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무명의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올해 결혼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6교구 조명자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막내 올케 언니의 아버지 권태아 90세이신데 고관절 골절 수술이 잘 되었는데 식사를 못하셔서 콧줄로 식사하며 회복 중에 있습니다. 권태아 우리 어르신이 깨어나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케 권남경 윤영자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아 큰어머니 허리 수술 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교구 전대대원인들이 40여 명이 모여서 전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교구 윤정호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작은 삼촌 김봉계님에게 지금 현재 암투병 중이신데 아주 위중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삼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일 삼촌에게 복음을 전하러 남편과 함께 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삼촌이 병상에 누워있지만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5교구 장신혜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오병훈 집사님 지난 MRI 검사 결과 이상 없게 해주셔서 명절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낮은 혈소판 수치와 불안정한 혈액 수치로 주님의 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재발 없이 전이 없이 건강하게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할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취업의 길 열어주시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의 건강과 안전 학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들 우리 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바라보며 하나님을 달려가오니 하나님 이 가정마다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부터 공통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1번, 2번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1번 2026년 예수님과 같이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 재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종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섬기는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동산교회 1만여 장년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낮 소망 셀 예배, 목요 영성 집회, 미스바 예배, 셀 예배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훈련 과정 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이 세우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 이웃,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및 훈련을 통해 동산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이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님 같이, 그리고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장년 성도와 또 다음 세대 성도들이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주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양육과 훈련과 성도들이 예수를 더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혁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과 또 아픔으로 어려움을 전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배우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적으로 안산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소방서를 지켜주시고 안산 광내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우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지혜를 주사 안산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에 쓰는 모든 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등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으며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안상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안산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안산 땅이 주의 복음으로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 합당한 나라, 합당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와 또 월요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세계의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해가 멈추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파송 선교사들과 세계 각국 154개 협력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며 현지에서 동력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미래 자립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에게 은혜와 감사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고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월요 중보를 기도를 위하여서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전쟁과 기도와 핍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복음의 물결들이 그 땅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불가능이 없으신 주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기도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끈들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용사들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주의 권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과 안상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기도 제목들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한이 되었을 때 아들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그 기한과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였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픈 기도 제목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의 염려로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이 낫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큰수폴에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월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월요 중보 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믿음이 이루어지면요 이제 큰수폴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손에 손잡고, 올림픽이 아니에요, 손에 손잡고 2명씩만 데리고 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군의 길 잃은 어린 양들 2명만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속하죠? 대답을 약속하자니까 대답이 좀 약해지시네. 약속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와서 봐야 되겠네. 네. 자, 다음 주는 다음 주가 없네요. 네, 광고. 네, 다음 주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대체 휴무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저랑 했던 약속을 지키시면 돼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나올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을 또 기도의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월요 중보 기도회는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취합받고 있으니까 혹시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배 중에 기도 제목을 취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달려가길 원하며 현실 앞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내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든 기도가 응답받길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살아가는 월요중보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